주에는 홍수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사람 살펴보았지요. 누굽니까? 아벨과 에녹과 그리고 노아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제사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합당한 제사,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질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며 그 믿음에 대한 상급으로 어떻게 되었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며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의에 대한 이 가르침을 물려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일을 노아가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 세 분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의 증인들이었으며 또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오늘 보면 다음 세대,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족장시대, 네 분의 족장의 이야기, 믿음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4대 족장이라고 그러죠. 다시 확인해 볼까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분을 가리켜서 4대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족장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산 여성들의 대표로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이 네 분 가운데 5분 가운데서도 가장 비중이 큰 인물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13절은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이들의 믿음을 단적으로 설명하라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한 사람들이라고 이분들의 믿음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세번역 성경은 8절 조금 더 쉽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믿음의 삶을 출발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루 지역 출신이었는데 아버지 데라 때에 집안 전체가 하란이라는 곳에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하란은 우르에서 북서쪽으로 좀 떨어진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큰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때 평범하게 그냥 고상한 아버지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5세가 되도록 아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는 소망이 나는 소박하게 그냥 아이들 그냥 이렇게 아버지부터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정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고상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내 소망입니다라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75세가 되도록 그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75세 때 임했지요. 그것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온 가족을 이끌고 친숙한 환경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낯선 땅에서 무슨 위험에 닥칠지도 알 수 없고 일이 생기더라도 의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던 것이 마음이 굉장히 상처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한번 해보자고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처음 떠날 때는 오늘 말씀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 것도 모른 채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낯선 땅을 향해 나설 때에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셨잖아요. 가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 이름을 창대게 하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은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구속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구속 계획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제 노아의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던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또다시 이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셨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단련시켜줘서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게 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할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이끌지 몰랐지만 자기 인생을 부르시고 변화시켜서 구속 역사에 쓰시려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인생을 내맡겼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소망 없고 허무한 삶, 다시 말하면 고상한 아버지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소망 없고 허무한 삶 또는 제약된 세상에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초대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불러내는 세상 유혹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오늘 우리도 부르실 때에 나 한 사람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목적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구원하려고 부르시는 거 아니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복을 받게 하려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고 그 순종의 열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한 사람의 순종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을 때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세상 역사를 변화시키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통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 간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사람과 친척이 없었으며 자기 집도 없고 자기 소유의 경작지도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는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야 겨우 막벨라 동굴이 있는 작은 밭 하나를 매장지로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까지 대대로 이처럼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왜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정착할 땅과 근거지를 그들에게 바로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주는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이라는 건 뭡니까? 나중에 네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당장 그들이 차지하지를 않은 것이었습니다. 구절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약속의 땅에 고려하여 통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 믿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약속을 믿었기에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을까요? 10절은 이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소망했기 때문에,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내와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은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후손에게 땅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고 지으시는 터가 있는 성을 소망하면서 나그네로 그 땅에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터가 있는 성은 터가 없는 장막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장막은 뭡니까? 터가 없잖아요. 그냥 맨 땅에다가 텐트 치고 있다가 그냥 걷어서 옮겨가는 거, 이것이 장막 아닙니까? 근데 집은 뭡니까? 터가 있잖아요. 고정된, 특히 성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파가지고 고정시키는 장소가 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막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에 살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장막,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다른 곳에 갈 준비를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 살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장막 생활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막은 터를 필요하지 않는 이동하기 위한 임시 거처입니다. 그러나 터가 있는 성은 한 곳에 고정된 영구한 집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터가 있는 성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이 성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이 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손수지으신 하늘나라의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임을 증거하면서, 즉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원한 집은 이 집이 아니고 하늘이 있습니다라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 이 땅에서는 장막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불편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잠시 불편함도 있을지라도 참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1절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다가 그의 동력자 사라에게로 눈길을 돌립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상한 아버지로 살고 싶었지만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자식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나선 후에도 오랫동안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식 하나 없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부부를 향해서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만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후로 2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사라는 90세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라가 믿음으로 후손을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자신들의 인간적 형편, 다시 말하면 이미 늙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형편을 알았지만 불신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어떠신 분이요? 미쁘신 분이라 사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부부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인간적으로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더 강해졌다. 간절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인간적인 한계와 조건을 넘어서게 합니다. 나이나 우리 형편과 인간적인 능력은 전혀 조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2절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력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은 사례는 바로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사라였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후손 잉태할 힘을 얻었고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에게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이 나왔습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을 정말 셀 수 없잖아요. 우리들도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 영적인 아들들, 후손들 아닙니까?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자손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나이나 인간적인 약점이나 조건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자신의 허물과 약점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한계와 능력, 약점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한계나 인간의 약점이나 허물로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13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조상들의 믿음의 삶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죽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은 그들의 생전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는 건 뭡니까?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도 언젠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500년 후에 여호수아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은 2000년 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어떤 약속들은 우리의 생전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를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은 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따라서 그들이 받은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 즉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구원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냐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느냐 즐거워했다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뭘 보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인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냐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전했었다는 것입니다. 14절로부터 16절은 조상들이 소망한 것이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가나안, 즉 하늘나라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도 진정으로 돌아갈 것은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날 고향에 돌아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가 멀기는 하지만 가지 못할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갈 생각이 있었으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자기들 떠나온 곳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진정에 돌아갈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후에 비록 육신은 이방 땅에 묻힐지라도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의 순례자로서 계속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삶을 출발한 후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조속에 실현되지 않으면 믿음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온 고향, 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에 성취되지 않고 세대를 넘어서서 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지상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온전하게 성취되는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은 하늘 보양으로 가는 긴 여정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라고 증언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상에서의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낯선 타향처럼 여겨졌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16절을 보면 그것은 더 나은 고향, 하늘에 있는 본향, 곧 하늘나라입니다. 조상들은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순례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성공이든 슬픔이든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더 나은 하늘나라의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한시적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예배하신 본향을 사모하는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땅에서 즐겁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확인하고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는 좋은 의미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고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만약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해야 되면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도 숲으로 돌아가게 말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그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19절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후손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불에 타서 죽게 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치라고 그럴 때는 이 아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이를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즉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교한다든지 할 때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죽음으로 모두 끝난다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기꺼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죽더라도 다시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맹목적인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하여서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최종 시험을 넘어섰고 이삭을 굳이 들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돌려받은 것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지요. 이삭은 자연적인 생식에 원래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리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게 한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단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것만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숱한 실패 끝에 믿음이 쌓였기 때문에 그가 부활신앙, 내가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었다가도 다시 얘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생긴 것이 아니라 숱한 경험을 통해서 생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과연 이 믿음을,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25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이제 되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구속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계시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놓으신 산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야 되는 것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시험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릴 줄 생각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로 구약의 모리아산은 신약의 갈보리 산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의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들려갔던 모리아산은 장차 갈보리 산에서 드려질 속죄 제사에 대한 예표 모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위대한 시험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족장들에 대한 언급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죽을 때 후손들에게 축복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요즘처럼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 언약을 계승시켜주는 그런 축복을 계속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노아처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이어주고, 야곱은 또 그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 이어받아서 다시 아들 요셉, 12아들에게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지요.
믿음으로 이삭은 두 아들 즉 야곱과 에사의 장래일에 관해서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장래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축복과 약속을 말합니다. 이삭의 야곱과 에사의 장래를 축복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승된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을 통해서 흘러갈 것을 믿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자신이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총리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러면 새삼스럽게 그 야곱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세상 복 받아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할아버지가 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뭘 축복했습니까? 바로 메시아 언약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요놈이 장놈이고 요놈이 차남이다 그러는데 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다. 내 아들은 나도 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누구로부터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바로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장자무를 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죽으면서 남긴 유언도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이집트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이라면서 자신의 유해를 갖고 돌아갈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소산이 풍성하고 문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후손이 이집트를 떠날 것을 예언하였고 그때 자신의 해골을 반드시 챙겨갈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망한 땅은 잘 사는 곡물이 풍성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세상적인 축복을 인해서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몇백 년 후 일어날 출애굽 역사까지 내다보고 유언을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방향을 제시하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대에 전하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밝은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늘의 한 성을 예배하고 계심을 그리고 오라고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복된 소망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소망이 무엇이며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부활신을 갖게 되었는가.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25년 동안 많은 훈련 가운데서 부활신을 가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지금은 작은 씨앗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이후에는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구원의 역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